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표현 가운데에 절대적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입 닦고 세수하고 밥 먹었다는 어린아이들의 일기장처럼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절대적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더 이상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고, 날로 쇠잔해질 유한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그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지만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몇 명이었는지, 그 개개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였을 것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이 지난 뒤에 사울은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주일과 똑같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왜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 상반절이 20절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며칠 지난 뒤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는 것이 군더더기 없는 내용 전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그 이름도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 정확한 기간도 알 수 없는 사울이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었다는 이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구절 속에도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며칠 함께 있었던 것이 사울의 일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했던 것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간단한 종교 재판 절차를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를테면 삶의 축이 사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난 사흘 동안 혼자서 알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총론뿐입니다. 복음의 강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 말로 입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복음의 전체 내용을 스스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을 위해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절대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얼마나 잔인한 핍박자였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받은 사울의 회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짧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사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사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들이 아는 복음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설명해 준 그들의 복음 내용이 얼마나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았으면 그들의 설명이 끝나는 즉시 사울이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울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으뜸 사도, 1등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도, 으뜸 사도, 1등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며칠에 걸쳐 온 중심을 다해 복음을 소상하게 설명해 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1등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삶이 두드러져 보인 사도 바울이나 이름도 없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삶이 겉으로 부각되지 않고 이들의 이름이 가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상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두드러져 보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도, 으뜸 사도, 1등 사도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상급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인간을 상대적으로만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1등가는 천하 제왕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도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의 1등,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그렇기에 결국엔 말할 수 없는 허망함으로 끝나버릴 세상의 1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1등을 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꼴찌를 했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섭리를 위해 나를 세상 사람들이 1등이라고 말하는 자리 위에 잠시 심어두신다는 것과 내가 일평생 세상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도 그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안드레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게끔 보잘것없다 해도 내게 있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순종의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해도 그 바울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며칠에 걸쳐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다메섹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만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1등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의 상대적 평가의 허상에 사로잡혀 얼마나 우리의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소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그렇기에 결국엔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1등을 추구하느라 더 이상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모두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겸손한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해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다메섹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에 의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영원한 1등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우려다 속빈 강정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고 세상의 상급을 탐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상실하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